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부분인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1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에 대한 여러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환상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에 매여서 그 이미지를 실제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묘사가 사실을 글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를테면 1장 1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런 묘사와 똑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대체 그 촛대들이 놓여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거는 야외일까? 실내일까? 만약 실내라면 그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옷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까? 비단일까? 무명일까? 아니면 나일론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환상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실제로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을 볼 때에는 이 환상을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미지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 환상이 전하고 있는 바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건 이제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독특한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면모를 갖고 있느냐? 하얀 머리카락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띠고 있고, 그리고 그 발을 보니까 무엇에도 긁히거나 또 채어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단단한 발을 가지신 분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소리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웅장함에 다른 말을 섞을 수 없다고 느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 나오는 말은 마치 검처럼 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 그 앞에 놓이는 것을 다 쪼개버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얼굴은 해처럼 눈이 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다 모아서 그 하나의 장면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런 묘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1장 17절에 보면 요한은 이런 분 앞에 있게 되니까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섰는데 함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겠더라, 그런 대상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만나서 어떻게 말을 못 붙이겠어서 침묵을 견딜 수 없는데 그렇다고 드립도 못 치겠고 숨도 못 쉬겠는 이제 그런 대상을 만나본 경험이 혹 있다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경험이 무엇인가 우리는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분 앞에 서니까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1장 1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환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또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의 권위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2장 1절에 보면 이런 권위 있는 분께서 나타나셨던 이유는 그저 무대에 한번 쓱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시려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용건이 있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건인가?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않아도 이런 분위기만으로도 이제부터 이분이 하실 말씀은 시체말로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느끼면 2장 1절부터의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7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수다를 떨려고 여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 그 무게에 맞게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이어지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개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 교회들에게는 각각의 작은 편지처럼 서로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형식, 그러니까 이 편지의 구조는 좀 반복적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먼저 예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먼저 수신자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는데 사자라는 말이 있죠. 이건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에게 편지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생각할 거리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는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보지만 사실 우리 눈에 교회에 온다고 특별히 천사 같은 존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교회에게 말을 걸 때 천사를 부르고 계시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언뜻 보게 되는 이 환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관계하고 있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점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이어서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는지 이제 발신인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지금 발신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어느 경우나 다 그리스도가 발신인이신데 그분을 소개하는 방식은 각 편지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그리고 그 7교회에 대한 편지 내내 그럴 텐데 1장 9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의 한 부분씩을 가지고 와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1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갖고 온 것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다라는 표현,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런 분이 지금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별한 선택은 이어져 나와 있는 각 교회에 대한 메시지와도 이제 관련되고 있죠. 그리고 어느 편지에서나 다시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이제 3절에 보시면 아노라라는 말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아시는가? 교회 사정이 어떤지 잘 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을 교회에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이 분은 뭘 잘 모른 채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잔소리를 늘어놓는 분이 아니라 제대로 아시는 분이 그 수신인에게 핵심적으로 들어야 할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시는 분으로서
교회마다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칭찬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보면 칭찬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4절에 책망거리가 나옵니다. 4절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 형편이 어떤지를 이분이 잘 아시고 이와 같이 그 교회 형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근거로 이제 메시지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현재 모습에 대한 평가로부터 하실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재 모습이 어떻느냐에 따라 약속이 나오기도 하고 또 위협이 나오기도 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위협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행동한다면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이 경고를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기에 에베소 교회에게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다고 읽혔는데 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아주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 분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점이 있죠. 이와 같은 경고가 과연 어떤 분에게서 나온 것인가, 이 경고를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경고는 제3자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살면서 서로에게 이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 계속 그렇게 살면 큰일 날 거야. 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는 보통 이제 옆 사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텐데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옆에서 관찰하기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인데 수업 듣고 있는 과목 교수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니 너 이번에 기말 시험 잘 못 보면 F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거나, 또는 직장 상사가 불러서 연말까지 계속 이런 식이면 인사고과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옆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이 점수 매길 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이 일의 주관자로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교회를 보면서 계속 마음에 한 가지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에베소 교회를 또 다른 교회들을 코치해 주듯이, 감독이 선수를 코치해 주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감독이나 코치는 보통 경기를 잘하라고, 경기는 결국 그 사람이 뛰는 거고 상은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독려하는 사람인데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감독이나 코치가 아니라 뭐 올림픽 경기로 비유하자면 경기 종목 자체, 또 그 경기의 규칙 자체를 정하는 IOC 위원장 같은 그런 존재가 지금 여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거는 말은 그저 좋은 코치로서 코칭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훨씬 권위 있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로 돌아가 보면 이 무시무시한 경고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고가 책망을 통해 이제 절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죠. 자, 7교회 모두에게 그렇듯 에베소 교회에게도 상에 대한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기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겨내어 마련된 복을 누려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보통 마지막 또는 순서는 조금 교회마다 다르지만 맨 끝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되냐 하면 7절에 있듯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그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권위 있게 전달되고 있는 말씀인데도 이상스럽게도 사람들은 그 무게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니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것 같은 이런 구조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조를 다시 요약을 해보면 각 교회 형편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이제 꺼내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시는 말씀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받으면 좀 더 좋아지는 그 정도의 가벼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존재 자체가 걸려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꺼내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와 같은 용건에 대해 듣는 자들이 올바로 응답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인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8절에 보면 앞서 살펴본 대로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 편지, 이 메시지를 누가 보내는지 나옵니다.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1장에 나와 있는 환상 속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져온 것입니다.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는 이어지는 메시지와 관련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으로서 어떤 분이었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계시는 그런 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서머나 교회에서도 내가 안다라는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죠.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성자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의 경우에도 그 형편을 제대로 아시고 말씀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서머나 교회의 형편은 어떠한가? 환난과 궁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을 이야기하고 나서 좀 더 말씀이 이어지죠. 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9절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부요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영적으로 부요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죠. 자, 너희는 영적으로 부요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풍성히 있다라고 말하니까 앞에 봤던 에베소 교회하고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여기 이제 펼쳐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 7교회는 다시 좀 구분을 하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진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가 맨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죠. 어려움은 많은데 다른 질책이 들어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가운데쯤 있는 교회들이죠. 질책과 칭찬이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편지에서 두 번째 부류 칭찬받고 있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읽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가 아쉬워, 뭐가 부족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를 향해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를 때 오게 되는 상이 마찬가지로 이어지죠. 10절에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메시지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해서 앞에서 본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형편은 환난과 궁핍이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 상황이 좀 더 풀어서 설명되고 있는데, 자, 이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은 어떤 것인가?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습니다. 그 비방이 심해서 사실 유대인들이지만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려움을 받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듯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고 장차 고난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귀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또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마귀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옥이라는 이제 감옥입니다. 자, 마귀가 무슨 감옥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도 아닐 테고 옥에 던져진다는 말이 무엇인가? 비유적인 표현일까 싶은데, 이제 당시 교인들이 겪었던 상황을 염두에 두면 좀 더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상황을 연구한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서기 1세기 동안, 아마도 요한계시록은 그 1세기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1세기 내내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도움을 좀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전부터도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도 여호와라는 자신들의 신을 이제 섬기는 일을 대체로 용인받고 있었죠. 근데 왜 그렇게 허용받을 수 있었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되면 그 로마 제국 안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자꾸 고조되어 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뭐 그간 이제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로마 황제는 뭐 꼭 신이라고까지는 않지만 황제답게 섬기고 또 자기들끼리는 여호와도 섬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종교를 지켜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기독교는 그 유대교하고는 좀 다르게 주는 한 분뿐이다라는 강조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기를 이제 거부하는 분위기가 유대교보다 훨씬 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유대교의 분파처럼 대략 유대 사람들은 뭐 저런 종교도 섬기고 또 약간 다르지만 기독교라는 것도 섬기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관용을 받아왔는데, 근데 유대교가 기독교와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섬기는 종교하고 다르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기독교도들이 섬기는 대상은 예수라는 사람인데, 예수가 누군가? 로마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형당한 죄수였다는 사실을 부각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별로 그 전에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강조를 들어보니까 로마 정부로서는 이제 공권력에 대한 아주 심한 거부가 기독교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공적인 판단에 따라 사형한 대상을 주인으로 섬기다니,
심지어 황제를 못 섬기겠고 그런 죄수를 섬기겠다고 말하니까 이제 기독교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면 여기 옥이라는 표현은 그저 비유적으로 감옥 같은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옥에도 갇히는 일이 펼쳐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환난과 궁핍은 이처럼 정부의 적이 되는 바람에 생기는 이제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은 이제 금방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될 것이고 또 몇몇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오늘부터라고 치면 대략 크리스마스 언저리까지 버티면 이 환난이 끝난다는 말인가? 그런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이 좀 밝은 사람이라면 10일 동안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떠오르는 대목이 있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다니엘서 1장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구약 성경 1230면쯤 됩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바벨론 왕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 지도층 집안의 젊은이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왜 잡아갔냐 하면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간부로 삼으려고 제국의 관료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을 뽑고 또 온갖 좋은 것들을 제공하며 훈련을 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한 젊은이가 이처럼 좋은 것들을 제공하며 훈련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일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1장 1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는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좋은 것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바벨론 신에게 바치고 하사되는 음식은 우상에 대한 경배에 따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기를 12절에서 본 것처럼 열흘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것들 안 먹으면 저희가 파리해질지 초췌해질지 시험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졌고 열흘이 지나고 나는데 열흘이 지난 후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결도 좋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고 열흘 지낸 자들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열흘 동안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을 염두에 두면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무슨 시험인가? 이방 세계 속에서 그곳 신을 섬기지 않기로 해서 받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세계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세계 속을 살아가면서도 그 우상을 거부하기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한 도시에 존재하던 서머나 교회에게도 이제 그와 같은 시험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를 섬기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이 다 허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받게 되는 시험이 이들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지금 어떤 일을 이제 당면하고 있는 것이냐면 황제를 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제국의 범법자로 낙인 찍혀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런 일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왔던 것 같고
심지어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요한계시록 2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 같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좀 이상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이제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잘 아시는 분이 어려움을 덜어주시기는커녕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니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급기야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까지 얘기하죠. 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뭘까요? 충성하여라, 죽을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충성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충성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단도 안 치시면서 지금 서머나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까지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들은 바로는 성경의 메시지는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지금 서머나교회가 듣고 있는 충성해라, 죽음에 이르도록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보통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보통 죽음의 위기에 속해 있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상스러운 풍경이 펼쳐지죠. 난 너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앞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충성, 곧 신실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잘하고 있는 자들, 에베소 교회하고는 격이 다른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 좀 길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해라,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싶은데 10절에 보면 약속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었죠. 자, 앞에 나와 있던 권면의 내용과 같이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너희는 죽을 수 있다. 아니, 충성하다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곧 첫째 사망은 겪을 것인데 둘째 사망은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묶어서 보면 둘째 사망을 겪지 않을 수만 있다면 첫째 사망이야 오든 안 오든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당혹스러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엄중하게 권위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신실함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길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나는 너희가 죽든 죽지 않든 너희에게 신실함을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고통과 궁핍, 그로 인한 슬픔, 그런 건 말고 너희의 신실함을 눈여겨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그렇지 못하든
관심이 없다. 난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든 불행하든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그런 거 말고 너희에게서 다른 것을 보려고 한다. 내가 눈여겨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게 깊은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두 번째 사망만은 결코 겪지 않게 하려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넌 대학도 영영 못 가고 취직은 꿈도 꾸지 못하고 결혼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한테 그런 거 주는데 별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꾸 딴 얘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이렇게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서머나 교회의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지금 드렸던 것 같은 우리식의 질문을 우리식으로 표현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제 성공에 관심이 없으셔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서문학교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 굳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 이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아직 우리 수준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몹시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어깨너머로 엿듣는 것 같은 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연인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삼자는 잘 못 알아듣죠. 이해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서머나 교회를 업수히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교회를 위해 죽기도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권위 있는 모습을 드러내시고 전달하라고 하시는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건 안 하건 여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주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피해가는지, 얼마나 인생을 만족스럽게 사는지, 하루하루 즐거움을 맛보는지 정도에 머물지 않고 있죠.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맛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생명이기에 무슨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죽음에까지 이르는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으니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곳곳에 그런 장면들이 들어있지만 오늘 한 부분을 살펴보시죠. 21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여기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세상이 이런 일이 펼쳐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4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개인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위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왜 가능한가? 그것은 세계 전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만물을 새롭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 온 세상에 대해, 세계에 대해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와 같은 큰 일 속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포함한 이 온 세계를 향해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가? 온 창조 세계에 궁극적인 평화, 자, 성경에서는 안식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되는데 그와 같은 평화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평화에 이르는데, 이 궁극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삶에 방해가 되는 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 자체가 그 궁극적인 평화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궁극적인 평화도 맛보고 싶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평화를 맛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잡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인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 궁극적인 평화에 이르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평화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방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서머나 교회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은 그 궁극의 목표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 궁극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모두가 방해거리에 불과하니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서머나 교회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요한 자라고 평가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는 혹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받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헷갈리지 말아라. 영원을 희생하고 지금의 안위를 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지금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의 삶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영원의 것에 잇대어 사는 삶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그랬듯,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가 듣고 있듯 우리도 열흘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이나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방 세계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상스럽게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이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는 소리도 들려오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니엘과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서머나 교회가 여러 가지 궁핍함, 환난, 핍박,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부족함은 없다. 너희는 오히려 풍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에게 없어서 속상한 것, 정말 그게 없어서
인생이 이 모양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째 사망을 피해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풍요로운 존재들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에 아무것도 더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때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런 세계를 살며 총리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하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떻든 그것이 무슨 문제이겠느냐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떻든 신자들은 모두 풍요로움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교회에 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답을 준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분,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분, 그런 메시지가 성경 안에 담겨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쩌면 되게 사소한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니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첫째 사망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며 그 일을 피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로 존재하여라 라고 서머나 교회와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신자의 제사장 된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로 사는 것이죠. 정말로 자랑스러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야만 이 어둠 속에 등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비추어주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하라라고 부르셨죠.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작은 일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응답하게 될 때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중요한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초대의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이 풍파많은 세상에 나 혼자 어떻게 살아내는 그 정도의 것으로 머물지 않고 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마음을 두고 그 일에 증인되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고 요청받고 있고, 그러니 우리의 소원이 우리 평생에 그 소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칭찬받고 더 많이 고생하고, 그리고 고생한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에 더 많은 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잘하였으니 죽을 때까지 더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멘으로 받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실이니 저희가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온 존재로 응답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